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특별히 성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뭐든지 삶의 현상 중에 선순환이 되는 것이 있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덮친 데 겹친 격은 악순환이겠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인데 또 다른 이 어려운 일이 겹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안 좋거나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뒤바뀌면 좋겠지만 또 다른 나쁜 것이나 또 아픈 것으로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순환이라고 하죠. 선순환은 어떨까요?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좋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에서도 믿음의 삶이 선순환되는 이 귀한 삶이 있고 때로는 반대로 악순환되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선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물론 많이 우리 성도들 보실 때 많이 빠져 보이진 않겠지만 나름 이제 먹을 것도 조절하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깥의 활동을 더 못하니까 이 많이 먹으면 많을수록 이제 몸에 무리가 된다든지 건강의 신호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한 건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잘 성공하게 되면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소화나 여러 가지 이 내장에 있는 기능들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표현으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지만 그저 우리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도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의 사이클들이 있다면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어떤 기도의 영향력이 선하게 끼쳐지는 고리들이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선한 역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중단된 성전 재건을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니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서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나가시고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멀어지는 것을 보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선순환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패망하고 전쟁이 지고 성전은 불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불이 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우상 숭배하였죠.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삶과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나니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행복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선순환이 일어날까요? 4절과 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되니까 나이 많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이 성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나라야 그래도 남북의 대치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안한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미나 조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총격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소매치가 많고 도둑이 많은 곳에 우리가 함부로 다닐 수 없고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노약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도 그들을 해하는 사람이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뛰놀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 아이들이 동네에 뛰어다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곳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을 맺고 하늘이 이슬을 내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 평범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안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걸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껏 행동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어떤 삶을 누릴 수 없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평소에는 좋은 곳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당연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교훈하고 계세요. 참되게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나서 평상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나면 소문이 나겠죠. 예루살렘이 평안한 성읍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 그러면 당연히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에 또 교회 위에 임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내 인생이 회복되길 바란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지성소에,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고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는 좋은 고리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어제 주일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선순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고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순환과 좋은 고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